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그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의 장막 가운데 주님의 성산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성전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게 꺼졌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송가 383장
반주기가 꺼져가지고 자, 38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864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순례자들의 노래, 순례자들, 다시 말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외국의 외세 침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이방에서 흩어졌던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글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의 걸음 가운데 불려졌던 노래가 이 노래이고, 이것이 고라 자손에게 찬송이 맡겨지면서 고라 자손의 그 시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노래는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여호와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이 어느 때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다시 말해서 이방의 군사들도 여호와의 군사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쓰신 몽둥이, 막대기,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 가운데 이스라엘에 내려졌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고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군대의 통치권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흩어진 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흩어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이방의 군대들까지 다 통솔하고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계시는 바로 그곳.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몇 달 전에 그 성막 체험해가지고 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이쁘고 그러진 않아요. 뭐 웅장하게 잘 해놓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록돼 있지만 우리 뭐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생각보다 뭐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랑스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고 그 성전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주의 장막이 오늘날의 교회죠. 우리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건물이 크고 웅장해서?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놓은 교회 건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성전을 사모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보잘것없는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도록 이곳에 계십소서. 이곳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주님 흠향하여 주시고 만족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이 임재하심이 머물도록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때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럽의 교회들 지금 다 팔리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 성도가 없으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주를 찾지 않으니까 그것이 뭐 도서관으로 팔리고 나이트 클럽으로 팔리고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어떤 유명한 교회나 성당들이 스트립쇼 하는, 여성들이 나와서 옷 벗고 막 남자들이 술 마시고 하는 그런 곳으로 변했다라는 게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건물이라도, 아무리 지하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건물일지라도, 비록 이런 가정집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교회됨, 친교가 있느냐, 봉사가 있느냐, 조직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머무느냐, 이것이 교회됨의 핵심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것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그곳에 안 계신데 거기서 불러봤자 응답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심으로 내가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순례자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곳에 머물고 싶다, 그곳에 도착하고 그곳에 거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몸이 상하도록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궁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작은 미물일지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새나 제비 같은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주님께서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돈이 많아야, 가치가 있어야 우리를 거들떠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티끌 같은 제반도 못한 그런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사택이 있는 사람들만 복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이 곧 주님의 성전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와 동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와 동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산재물된 삶이고 거룩한 성전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성전된 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는 무엇을 하겠다?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하여 뚫려 있는 아무것도 막혀져 있지 않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바빠서 못 가는 이유. 오늘은 힘들고 피곤해서 못 가는데요. 하나님, 오늘은 좀 쉴랍니다. 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께 기뻐하며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비록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주님께서 이른 비에 축복을 주시고 깊은 샘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 영혼이 그 눈물 골짜기를 가는 가운데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각기 주님 앞에 그 성전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온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뚫린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눈물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열린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이 하도 찾지도 않아가지고 수풀로 뒤덮여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장애물들로 꽉 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이 끊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길을 수축해야 됩니다. 다시 그 길이 온전히 서도록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다시 증축하고 보수하고 길을 뚫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러시아가 초반에 전쟁 3일 만에 끝낸다고 막 작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왜 망했느냐면 보급이 안 돼 있었어요. 보급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가 막 나가면 식량하고 탄환이나 기름이, 탱크 운행하는 기름이나 그것들을 나를 수 있는 부대예요. 보급 부대. 이런 게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탱크가 못 나가고 서버린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공급되는 거예요. 복음로가 뚫려 있으니까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고아들의 아버지 누구였더라? 조지 밀러. 조지 밀러가 그 고아원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하지도 않았어요. 점점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여주시니까 엄청난 재정이 모이고 엄청난 그 영혼들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 조지 밀러 그 원장님 어디서 돈을 후원받고 어디서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자기의 작은 다락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 조지 밀러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이 무릎 꿇고 기도했냐면 그 나무로 된 그곳이 구멍이 나 있는, 무릎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봐라, 저기서 하나님의 양식 쏟아진다. 저 구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먹일 양식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뚫린 그 길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 바로 그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주님께 맡기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가 정말 주의 궁전에서, 주의 성산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그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 주실 그 은혜들을 갈구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해와 방패 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문지기로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더 편하겠습니까? 장막에서 거하면 먹을 거 나오지. 따뜻한 먹고 씻고 자고 다 안락하고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잘 때 거기 시키고 서 있어야 돼요. 쉬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자리 지키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게 편하겠습니까? 그냥 장막에 편히 쉬고 아무 걱정 없이 앉아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그 성산의 궁전에 문지기로 밤을 지새는 게 훨씬 내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참된 가치 있는 것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와 벗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자신에게 육신의 이익을 주고 세상의 편한 길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택하지 않는 지혜가 이 복 있는 사람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 세상의 유익,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고생하는 게 낫다. 주님 앞에서 좀 불편한 게 내 영이 훨씬 즐겁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사람, 정말 지혜 있고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머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솔직히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 몸이 쇠약해졌다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나요?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인정해 주겠습니까?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조무지 너와 관계가 없다.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안다. 내가 너의 수고함을 인정한다. 내가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두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과 우리의 복은 다릅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 가운데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뭘 했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금식을 향하여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급을 받았다. 천국에서는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효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복이 드러나면, 우리의 복이 나타나면 천국에서 그만큼 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의 복이 인정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주의 장막에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을 세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의 세상의 것들에 내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기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잘 보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복에 대해서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는, 주님을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이 있고 주님의 주시는 그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하여 뚫려 있는 그 길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의탁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이 새겨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말씀에 붙들린 자들, 주의 성령에 함께하는 자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